7월 18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 해석하는 것, 심지어는 감정도 매일매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걸음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소중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오늘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래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같이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바로 2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32절에는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빛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데요. 이들의 그 삶, 그러니까 진리와 빛을 받은 삶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소원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자신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고 회개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 짓고 나서 또 제사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이런 게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 자체를 완전하게 끊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알고도 짓는다? 여기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자신이 싫어해야 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끊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흔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는 것을 말하면서 32절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하여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데 빛을 받은 자, 이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해요. 이 빛은 아마 생명의 빛이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를 믿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대박난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을 받는 쪽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못해서 더 큰 고난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머릿속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 힘, 내 방식, 내 지혜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하나님하고 상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까 신앙까지 내어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리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주님이 붙잡으시는 그 손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36절에 인내라는 것을 표현해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인내를 통해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주께로 향하여 직진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인내하면서 약속을 받아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경험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복음의 약속을 주께서 이루시기에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상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도 의심하도록 고난이 너무나도 우리를 부추겨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천국의 티켓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자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이끌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예수님을 내 형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이 싸움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끝까지 좀 견디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내의 싸움을 오늘 힘내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이름으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가 오늘 주어진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것을 받게 하셨고 또 주님의 빛을 또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형편의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며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다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코로나의 재유행으로 하나님, 세상이 또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를 더 잘 살피고 돌보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도 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취한 자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